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의지할 대상이 있고 믿고 의지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든든한 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친구나 어떤 유력자가 나타나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한 우리의 우는 모습, 우리의 웃는 모습, 울고 웃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변화무쌍한 환경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며 불신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떠나지 않는 불안, 걱정, 염려, 이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도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런 걱정, 염려의 문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기에, 아니 이를 믿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잠시는 걱정하지만 다시금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절기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인 17일부터 시작해서 4월 첫째 주일인 부활주일까지인데 주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부활절 전이죠,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봅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40시간을 지켰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40시간을 계셨기 때문에 이를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40시간을 지켰는데 3세기까지는 40시간을 지키다가 그 후에 1년에 10분의 1로 하자는 의미로 36일간 사순절을 지켜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31년 로마 샤를마누 황제 때 여기다가 4일을 더해서 40일을 사순절을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한 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십계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40일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좀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뜻깊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내가 죽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멘. 주 안에서 내가 죽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혀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 내 육신의 죄성, 이게 못 박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면 저 사람이 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만 외치지 내가 죽질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이지요. 육신적이고 죄된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지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육신적인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내가 죽는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이던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 때문에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주 안에서 내가 죽고예요. 죽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헬라어를 보면은 못 박혔나니,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계속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죽고 육신적인 내 자신이 죽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뭐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얘기하는데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을 때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에 머물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아가 죽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다시 사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깡패였죠. 동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성황당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빌 정도로 김익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세례를 받는 날 동네 사람들에게 김익두의 부고장이 돌려졌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과 황해도 재령읍 사람들은 와,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을 들고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예수 믿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사람이 이 바가지에 물로 김익두의 얼굴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이때 김익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옛날
기믹두가 죽은 것을 기뻐하시오. 내가 살았다면 당신은 오늘 조상났을 것이요.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믹두 목사가 목사 된 후에 산을 넘어가는데 뒤따라오던 사람이 뭘로 시비를 하느냐, 나보다 먼저 왔다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산을 넘어가는데 나보다 먼저 왔다고 때리는데 아무 말 없이 맞고 있던 김익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때리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김익두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아이고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때 김익두 목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 후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부흥회하는 그 교회에 오게 해서 그 사람을,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을 집회에 참석하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자기를 죽이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계란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육신적인 자아가 깨지고 철저하게 부정되어지고 죽어야 변화 있는 새 사람으로 사는데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시끄러워집니까? 예수 안에 죽어야 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자아가 죽고 영생을 위한 변화 있는 새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아멘. 20절 말씀 다시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요? 내 육신적인 자아가 죽었기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변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 변화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땅속에 사는 벌레에 불과하다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나는 나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소망이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썩어질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기에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을 했더니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더니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겁니다.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에 한우진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날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업 성적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한우진이라는 청년에게, 이 학생에게 그 선배가 전도했어요.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며 은혜 받고 변화가 됐어요. 학생 때.
우선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던 이 한우진이가 몸도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공부하면서요, 전교 12등으로 대학교에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게임 중독에 빠진 학생들을 만나 상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MC가 묻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게임 중독을 이겼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전도받고 은혜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는 말씀을 깨닫고 아하, 게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있구나, 이거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변화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한다면 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심부름꾼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준행하며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은 내 생각도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게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는 내 자녀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사업과 내 모든 삶이 예수님 주인 되신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복된 일입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렇게 복되고 든든하고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더욱더 주력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면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역시 20절입니다.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다운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결단이자 변화였습니다. 오늘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있고 맛을 잃은 소금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변화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금 거룩성을 회복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내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데, 이 순서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예수님의 주인 되셔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지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땅에 떨어뜨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고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수많은 세상의 소리, 잡다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들으니까요 기뻤다가 위축되고 두 어깨가 축 처질 때가 더 많아요. 뉴스 보고 모든 세상 소리 듣다 보니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종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 속에 변화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녔던 것과 교회 다닌 것 이 차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열정적인 종교인이었던 사울이 주님 앞에서는 전혀 적대시 됐던 사람이에요. 그가 종교인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됐던 겁니다. 이 땅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육신된 것, 죄된 것이 철저하게 오늘도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서 좀 더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변화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내가 죽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 삼았다는 것은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